제가 정말 말씀드려서 악셀을 생각이 있죠? 이거 준비하세요. 진짜 이거 하나만 하면 돼? 자, 그러면 복습을 해볼까요? 지난주에 안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한번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예. 보이나요? 네. 저번에 우리 나와서 한 명씩 다 했잖아요. 그걸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자면 시대별로 먼저 정리를 할게요. 시대별로. 자,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큰 뼈대로 보면 시대가 10가지 시대가 있어요. 맨 처음에 무슨 시대입니까? 창조시대. 네, 창조하는 거야. 창조시대고 두 번째가 독장시대. 독장시대. 세 번째가 출애굽과 대답해요. 네. 아니면 시킬 거야. 네 번째는 장사시대, 정복시대, 네, 정복이 먼저입니다. 정복시대. 다섯 번째는 사사시대, 예, 사사. 여섯 번째는 단일왕국시대, 예, 단일왕국 또는 통일왕국. 똑같은 말이에요. 일곱 번째 분열왕국, 분열. 여덟 번째 여덟 번째 포로 네? 시대, 예, 포로. 아, 모르네. 시켜야 되겠네. 안 되겠네. 시켜야겠다. 모르네. 번호 되게 잘해요. 네? 번호 되게 잘해요. 자, 제가 보면서 얘기할게요, 그냥. 첫 번째 무슨 시대? 창조. 쭉 해봐요, 시작. 창조시대, 독장시대, 출애굽과 구약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단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포로시대, 분열시대, 침묵시대. 이렇게 10가지예요. 그리고 이제 뼈대를 붙이자면, 그 시대별로 뼈대를 붙이자면, 창조시대 역사서를 한번 물어보자. 창조시대 역사서는? 창세기. 에? 창세기, 또. 다 권어만 보지 말고 창세기 뭐야 그다음에 출애굽기. 아니 창세기 민수기. 아니 하나밖에 없잖아. 창세기, 창조시대는 창세기예요. 그다음에 출애굽과 광해시대는 뭐예요? 출애굽기. 출애굽기랑 또 민수기. 민수기가 뼈대입니다. 예. 그다음에 정복시대죠. 신명기. 정복시대는 정복시대, 아니 여기 참 여기는 정복시대 나중에 그 여호수아, 신명기는 뼈대 칼을 붙이는 거고. 그렇군. 자 그다음에 무슨 시대죠? 네, 정복시대. 정복시대는 여호수아. 그다음에 사사시. 족장시대도 창세기예요. 예. 그죠? 맞아요. 출애굽과 민수기. 그다음에 4번에 정복시대는 여호수아. 사사시대는 사사기. 사사기. 그다음에 단일왕국시대는 사무엘상. 사. 예, 상하. 그다음에 단일왕국 시대. 분열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는 왕미상하. 예, 왕상, 왕하. 그다음에 포로시대. 포로시대. 포로시대, 에스라. 역사서 말하는 거 역사서. 에스라. 에스라, 느헤미야. 느헤미야. 그다음에 귀환시대. 귀환시대. 에스라는 똑같아요. 네. 침묵시대 없어요. 예. 여기다 살을 붙여볼게요. 창조시대 때 살을 붙이면 뭐예요? 육기시대, 육기, 욕기는 시가서죠. 예. 시가서와 욕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족장시대 똑같죠. 네. 출애굽과 레위기. 광야시대는 살을 붙이면 레위기, 신명기. 신명기, 또 시가서에 보면 시편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기억나죠? 자,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출애굽과 정복시대는 없습니다. 없죠. 사사시대는 육기 있습니다. 사사시대 사사시대. 사사시대 육기, 룻기 맞아요. 룻기. 그 다음에 단일왕국시대는 단일왕국시대는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요때 이제 역대상하가 들어가죠. 예. 역대상, 역대하. 역대상, 역대하. 예, 좀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분열왕국 시대에 그 예언서까지 있어요. 예언서. 분열왕국 시대 예언서 몇 개라고 했습니까? 12개. 12개가 여기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포로시대. 요때 예언서가 뭐가 있죠? 다니엘. 다니엘, 에스겔. 에스겔 다니엘이 이때 있고요. 그 다음에 요때 살로 붙이자면 없어요?
사르노. 그 다음에 포로 귀환 시대는 뭐가 있죠? 포로 시대 저기 있었습니다. 뭐? 에스더. 에스더까지. 역사서 에스더까지. 포로 귀환 시대는 뭐가 있죠? 포로 귀환 시대는 학계. 예언서 있죠. 학계, 스가랴, 말라기. 분열왕국 시대 때 12개가 있고 학계, 스가랴, 말라기는 이제 여기 시가서를 보자면 욥기가 나왔고 시편 있고 잠언, 전도서는 어디예요? 단일왕국 시대. 잠언, 전도서, 아가서까지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무슨 글씨 모르겠다. 자, 이건 여러 번 했으니까 잘 알 것 같고 지난주에 했던 거 그 그림 그리기 거 이렇게 내가 한 번만 딱 그려줄게. 그건 어떻게 내 세계지도. 빵을 여기다 빵을 크게 그려. 그 다음에 포크를 딱 그려. 짠. 빵을 찍은 거야. 자, 여기 이제 돼지족발이 하나 들어가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돼지족발을 하나. 그리고 빵 부스러기 하는데 왼쪽으로 가면 안 되고 오른쪽으로 가야 돼. 여기 빵 부스러기. 빵 부스러기가 여기에 하나, 쭉, 두 개가 떨어져. 자, 그리고 여기 뱀이 하나 간다 이렇게. 뱀이 쫙 하다가 뱀 머리가 돼가지고 혀가 나오면서 자, 집어넣는 거야. 자, 이게 뭡니까? 지중해입니다. 자, 이게 뭡니까? 나일강입니다. 이게 뭡니까? 홍해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뭡니까? 갈릴리 호수. 이거 갈릴리. 이거 조산강. 요단. 이거 사해. 자, 이거 뭡니까? 프라테스가 유프라테스. 유프라테스. 이거 티그리스. 이거 페르시아. 이게 이제 수역이에요. 자, 이게 수역을 구성했고 그 다음에 지역을 따지자면 여기가 바벨론. 바벨론. 여기가 페르시아. 바사, 페르시아. 그리고요, 제가 지난주에 설명 안 드렸는데 이게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그리고 이제 에덴 동산을 이야기할 때 4개의 강 근원이 흘러보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이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에덴 동산이 어디였냐면 요쯤이었을 것이다. 에덴 동산. 이때. 이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한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 강들이 흘러가요. 그 요쯤이었을 것이다고 추측만 하는 것이지 전혀 알 수는 없고 일단. 그리고 이제 여기가 바벨론이면서 성경에 나오는 시날평야라고 해요. 시날평야. 그 다음에 그리고 요쪽 티그리스 옆에 요쪽에 아라라산. 노아의 방주가 걸렸던 아라라산이 요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이제 지명이고 다 지우고 자, 이스라엘 지역을 좀 얘기해 볼게요. 이게 이스라엘이야. 이렇게 하면 이제 크게 붙이는 거야. 자, 지역을 집어넣는 거야. 이 지중해요, 이거 지중해. 자, 갈릴리 호수 위에 여기가 뭡니까? 단. 언어 공부를 잘했구나. 자, 또 내려옵니다. 내려와요. 갈릴리 호수 옆에 북쪽에 있는 어업이 있는 도시 뭐예요? 가버나움. 네, 가버나움. 여기가 그 밑에 나사렛. 너만 하는 거예요. 너만 의지하는 것 같은데. 건너 빼고 나사렛 쭉 내려와요. 여기가 어딥니까? 사마리아. 여기 사마리아 밑에 사마리아 밑에 세겜. 그리고 세겜에서 내려오면서 남쪽의 수도 예루살렘 요단강 바로 옆에 여리고. 그리고 예루살렘 밑에 베들레헴 예수님 태어나신 곳. 베들레헴 밑에 헤브론. 자, 아까 제가 오전에 설교할 때 창세기 21장에 그 아비멜렉하고 그 언약을 메우면서 땅 하나 받았다 했죠. 앞에. 이게 어느 땅이었어요? 부엘세바가 헤브론 밑에 있어요. 부엘세바. 그러니까 이게 원래 그랄 땅이야. 블레셋 땅이었어. 아브라함에게 선물을 주면서 이 부엘세바가 이스라엘 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스라엘 최남단이 부엘세바고 이스라엘 최북단이 단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됐어요.
다 아시는 걸로 넣어봐. 아시는 걸로. 성경 읽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확인을 좀 하시고 입체적으로 좀 생각을 하시고 읽으시면 좀 이해가 되고. 지금 말씀드린 것이 구약 속에 나오는 모든 지명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나오지도 않아. 그 지명. 자, 오늘은 구약 시대의 말씀을 좀 해볼게요. 아까 창조 시대부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자면 창조 시대에 크게 4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우리 나눠드린 걸 했는데 그 교재가 사실은 내가 가르쳤던 제자 건데 내 건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내가 다 강의를 써놔가지고 그걸 썼더니 막 다른 건 몰라도 그것도 열심히 써놨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 카피를 안 해주려다가 했는데 자, 창조시대 4가지 사건을만 보시면 돼요. 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창조시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읽으실 때는 창조시대구나 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중요한 굵은 사건이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창조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타락, 창세기 3장이면 타락 사건이 나와요. 창세기 1장부터 2장까지는 창조고요. 3장부터는 아브람과 하와가 타락을 해요. 가장 중요한 사건이죠. 그 다음에 타락의 결과로서 홍수가 나와요. 홍수. 노아의 홍수가 딱 등장을 해요. 그리고 9장에 넘어가면 이제 홍수로 멸망하지 않을게 라고 하시면서 무지개 딱 띄워줘요. 하나님께서. 그리고서 정신을 못 차려 이 사람들이. 11장에 또 사람들이 죄를 지면서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창조 사건이에요. 요것만 아시면 돼요. 자, 4가지 사건 뭐라고요? 시작!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요것만 딱 알면 성경 1장부터 11장까지 스토리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알죠? 쉽죠? 창조했구나. 하나님이 야 첫날부터 창조하셨구나. 3장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하셨구나. 노아 6장에 보니까 노아의 홍수가 등장을 했고 9장 보니까 이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는 무지개 띄워뒀고 그런데 이 사람 정신 못 차려 또 죄를 졌는구나. 그 바벨탑을 졌더니 언어를 흩으셨구나. 여기까지 딱 스토리가 전개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 다음에 족장 시대 넘어가면 족장은 몇 명이냐면 아브라함 그리고 그 아들 이삭 그리고 야곱 요셉까지 족장을 쳐요. 족장. 왜냐면 그 출애굽 광야 직전까지니까. 족장에 요셉을 넣느냐 마느냐 이것도 말이 많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요셉은 족장이라고 보게 되면 그 애굽의 총리였기 때문에 정치인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리고 영적으로 보면 족장으로 집어넣는 게 맞아요. 사실. 자, 그러니까 그 이후에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누구 얘기냐? 아까 말씀드렸어요. 제가 오전에 12장부터 25장까지는 아브라함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얘기 먼저 나오고 그 다음 이삭 얘기 나오고 야곱 얘기 나온 다음에 마지막에 요셉 얘기 나오면서 출애굽하는 거예요. 쉽죠? 이게 창세기 50장까지 스토리가 딱 들어오는 거야. 창조, 그 다음 타락, 홍수, 바벨탑,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 요셉, 창세기 끝 이렇게 됩니다. 50장까지 스토리가 이렇게 다 연결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출애굽과 광야 시대는 모세 이야기죠. 40년 광야 떠도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정복 시대는 여호수아 이야기고 이제부터 드디어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 이야기. 가나안 정복하는 이야기. 너무 쉬워요. 이렇게 보면 스토리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그 사사 시대는 사사가 몇 명이 등장하는 줄 아세요? 12명이 등장을 해요. 12명. 사사가 12명이고 마지막 사사가 누군 줄 아세요? 사무엘이 13대 사사예요. 근데 사무엘은 사사에 넣기도 하고 안 넣기도 해요. 사실은. 제사장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무엘까지 포함하면 13명이겠죠. 근데 12명, 삼손까지가 12명 딱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사사기는 더 다음에 제가 사사시대할 때 자세히 얘기했지만 죄를 짓고 하나님이 그 이민족의 침범을 하게 하면 회개하고 그럼 다시 사사 보내고 평화로웠다가 다시 죄 짓고 반복하는 12명의 사사가 계속 그 똑같은 패턴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끝나죠. 사사기가. 그런 장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니엘 왕국 시대는 세 왕만 기억하시면 돼. 전반기에는 사울 이야기, 그 다음에 다윗 이야기, 마지막에 솔로몬 이야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분열 왕국 시대는 남과 북이 갈라져요. 남쪽은 유다라고 칭해요. 이때부터 그러니까 분열 왕국 시대 때 쓰여졌던 역사서가 뭐라 그랬습니까? 네? 열왕기상, 열왕기하에 보면
거기만 유일하게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유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때는 분열왕국 시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예루살렘에 있고 그런 유다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이다 그러면 북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열왕기상 열왕기하는 북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북쪽은 알다시피 여로보암 왕이었던 거죠. 그리고 유다는 이렇게 얘기하면 다윗 왕조였던 유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해요.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읽을 때는 그렇게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분열왕국 시대 때 읽었던 예언서 있죠. 12개 예언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이렇게 얘기하면 남쪽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북쪽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시대를 딱 기억하고 있으면 이해가 되는 거야, 성경이. 그렇게 보시면 되고. 포로 시대는 바벨론 포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몇 년? 70년. 70년. 이때 주로 등장하는 인물이 다니엘, 에스겔. 다니엘, 에스겔. 그리고 포로 귀화 시대는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돌아오게 되는데 3차에 걸쳐 돌아오게 돼요. 1차는 리더가 수룹바벨이 와서 한 것인 성전 재건축.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전 재건축 1차. 2차는 누구냐? 에스라가 와서는 와보니까 성전 건축하던 애들이 성전 건축을 멈추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건축하자 영적으로 막 부흥을 일으켜 에스라가. 영적 부흥, 영적 재건축을 하는 거예요. 그 3차가 누구냐 하면 느헤미야가 왔는데 성전도 보니까 성전은 어떻게든 보니까 건축하다 마는 것 같고 영적으로는 다 다운돼서 넉다운되어 있고 이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면서 에스라는 여전히 건축하자 외치고 느헤미야는 실질적으로 건축하고 있고 완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느헤미야. 그러니까 성전, 영적 재건축, 그 다음에 성벽 재건축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침묵시대는 450년간 말라기서부터 세례 요한까지 선지자가 없어요. 근데 침묵시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오늘부터 상조시대 4가지 중요한 사건 뭐라 그랬죠 제가? 창조, 타락, 풍수, 아벨탑. 성경을 읽어볼게요 직접. 자, 창조시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장부터 11장까지예요. 먼저 1장 1절 보세요. 졸리니까 여러분들 직접 읽어봅시다 이제. 그나마 읽으면 좀 잠이 깨니까. 자, 1장 1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2절 시작. 땅이 흥건하고 공명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 3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창조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빛. 첫 번째 빛 창조합니다. 빛 동그라미. 빛 창조하셨어요. 그 다음에 7절 보세요. 7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자, 궁창 창조합니다. 궁창. 이때가 무슨 날? 둘째 날. 첫째 날은 빛, 둘째 날은 궁창. 궁창이 뭡니까? 바다와 하늘에 있는 물은 뭐예요? 알다시피 구름도 있고 하늘에 있는 물, 비 이런 거 다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 시작. 하나님의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고인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땅 창조하는 땅. 그 다음 바다 동그라미 땅 바다. 그 다음에 이게 셋째 날 만드신 건가요? 그 다음에 몇 절이죠?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자, 두 큰 광명체 해와 달입니다. 동그라미 두 큰 광명체. 그 다음 또 별들 동그라미. 네 번째 날 만드신 거예요. 별들 창조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그 다음에 20절 읽어봐요. 시작. 새 동그라미 새 동그라미. 그 다음에 21절도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큰 바다 짐승들과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겠습니다. 큰 바다 짐승 동그라 큰 바다 짐승들 그러니까 새 큰 바다 짐승들은 다섯째 날에 만드신 거예요. 다섯째 날. 그 다음에 24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시니 그대로 되리라. 자, 가축 동그라미, 기는 것 동그라미. 기는 건 뭐예요? 뱀 이런 애들 말하는 거예요. 기는 것 동그라미, 땅의 짐승, 뭐 멧돼지, 뭐 오소리 이런 애들 동그라미. 얘들은 언제? 여섯째 날. 그 다음에 몇 절이나? 24절까지 읽었죠. 26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피는 모든 것 다스리게 하지 않으시고 27절 시작.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 동그라미 여섯째 날에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창조를 봤어요. 자, 그 창조의 방법이 나와.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자, 창세기 1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창조하신 거 여섯째 날까지 다 창조하신 거 보셨죠? 자, 11절 12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자, 11절에 종류대로 동그라미 종류대로 12절에 종류대로 동그라미 또 12절에 종류대로 또 있어요. 종류대로 동그라미 무슨 말이냐? 종류대로 만드셨다. 하나님이 손질. 또 21절 보세요. 21절 시작. 하나님의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동그라미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동그라미 예, 종류대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24절 24절 먼저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또 동그라미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또 동그라미 그리고 25절 보세요. 25절 시작.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또 동그라미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종류대로 동그라미 종류대로 계속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화론을 반박하는 근거가 돼요. 진화론은 뭐야? 동물이 환경이 변화되어서 다른 동물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종이 달라지잖아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창조하실 때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광어하고 도다리 구분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분하는지 아십니까? 눈 위치 때문에 그러잖아. 좌광우도라고 그러잖아. 왼쪽에 있으면 광어요, 오쪽에 있으면 도다리라고 그래요. 똑같이 생겼지만. 근데 우리가 오해하는 게 똑같이 생겼어요. 광어와 도다리랑. 그런데 야, 이게 좀 눈이 좀 잘못돼가지고 왼쪽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진화된 거 아니냐? 절대로 다르고 광어대로 도다리대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숭이대로 사람대로 만드신 거라고. 이게 변화되거나 진화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잖아. 종류대로. 근데 여기서 헷갈리기 시작하면 진화론도 그런가 보다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헷갈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종류대로 만들었다. 이게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의 방법이다. 원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요, 2장 넘어가잖아요. 1장은 이렇게 창조를 했고 2장부터는 동물의 역사를 쓰지 않습니다. 성경에. 아시겠습니까? 광어가 왜 광어가 됐고 원숭이가 왜 원숭이가 됐고 뱀이 왜 뱀이 됐고 동물의 역사를 전혀 쓰지는 않습니다. 이때부터 뭘 쓰냐? 사람의 역사를 씁니다. 호랑이의 역사, 사자의 역사, 얼룩말과 토끼의 역사 쓰지 않아요. 사람의 역사를 써요.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역사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2장 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장 7절. 자,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때부터 이제 사람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이다. 여기 뭐 백과사전이 아니에요. 이거는 동물 백과사전이 아니야. 그렇게 아시면 돼. 그리고 창조되었을 처음에는 하나님하고 인간이 사이가 굉장히 좋았어요. 자, 22장 22절 23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2장
제가 구조를 얘기하는 곳은 동그라미 해놓으라는 거예요. 그냥 왜냐면 중요 부분을 제가 체크하는 거기 때문에 동그라미 해놓으면 아 목사님이 왜 했을까 나중에 보면은 이해가 되니까. 22절 23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들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예 이제 그 맨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가 또한 아담과 하나님이 사이가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3장에 넘어가면서 알다시피 타락을 하게 돼요. 그게 3장과 4장에 타락이 되는 얘기가 나옵니다. 3장 1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더냐.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참으로 동그라미 참으로 이게요 되게 묘한 단어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되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사단이 나와가지고 야 정말 먹지 말라 그랬어? 먹지 말라 그랬어.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정말이야? 참으로 먹지 말라 그랬어? 정말이야? 진짜야? 근데 참 묘하게 확실하다가도 누가 진짜냐? 진짜야? 진짜야? 물어보면 헷갈리기 시작해요. 이제 하와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으로 사단이 여러분들을 무너뜨릴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사색을 하고 있는데 진짜 하나님 계신가? 뜬금없이 생각이 들어. 그때 갑자기 지벽에 물고 늘어나는 거야. 참으로 진짜냐? 여기 흔들리기 시작하면은 믿음 자체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사단은 그렇게 공격을 한다고 여러분들. 막 피 흘리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을 집요하게 공격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믿음을 왜 강조하냐면 정확한 믿음이 있지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이 믿음이 흔들릴 때 타락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사단은 분리의 은사가 있어요. 관계를 박살내는 은사가 있어. 3장 5절 보세요. 3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듯 하나님이 하시니. 중요한 거 하나님과 같이 돼요. 동그라미에서 하나님과 같이 돼요. 이게 죄야. 나중에 내가 정리할 때 죄를 얘기할 텐데 위치가 헷갈리기 시작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 자체가 죄예요. 근데 이 말이 혹하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위치가 달라지면 안 돼요. 사단은 그래서 하나님하고 나하고 똑같은 위치를 놓고 나를 분리시키려는 하나님하고. 자, 그리고 홍수 사건. 홍수는 5장부터 10장이니까요. 5장부터 10장까지가 홍수예요. 자, 6장 1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6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딸들이 나니. 자, 그리고 5절 말씀 보세요.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동그라미하세요. 인간이 원래 이래요. 항상 악해요. 여러분들 사람을 신뢰하지 마세요. 내 앞에서 웃고 친절하다 믿지 마십시오. 사람의 생각은 항상 악합니다. 그렇게 해도 배신당하는 게 한두 번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만이 신뢰할 뿐이지 인간은 신뢰할 수가 없어요. 인간 자체가 항상 악해요. 자, 그리고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으면 한탐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니 다른 동물들이 무슨 죄가 사람 때문에 다 죽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항상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홍수 사건을 벌이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맨 마지막 절에 그러나 8절에 보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남은 자가 여기 등장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개념으로 읽으셔야 돼.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생각은 죽이는 데 있지 않고 살리는 데 있다. 이걸 명심하고 읽지 않으면 성경이 다 이상해져. 갑자기 지진이 나고 사람 다 죽거나 뭐 죄 졌더니 다 죽이거나 그러고 보면 왜 이래 하나님?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을 죽이는 데 있지 않아요. 살리는 데 있는 거예요. 왜? 우상이 침범하면 영혼이 다 죽으니까 우상을 제거하라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죽이는 데 있지 않고 살리는 데 있다. 할렐루야. 따라해봐요. 하나님의 생각은 죽이는 데 있지 않고 살리는 데 있다. 그런 개념으로 읽으시면 다 이해가 됩니다. 아시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죽이지만 노아는 살려놨어요. 그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걸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 차이가 있습니다. 자, 9장 보세요. 9장 13절. 9장 13절입니다. 읽어봐요.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이걸 무지개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차라리 물로 심판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불로 심판하면 더 힘들지 않을까? 가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이제 바벨탑 사건이에요. 바벨탑은 뜻이 신에 이르는 길이에요. 신에 이르는 길. 그거 적어놨을 거예요, 그 친구가. 그래서 신에 이르는 길이 바벨탑의 뜻이에요. 신에 이르는 길. 그러니까 이름 자체, 탑 이름 자체가 교만해. 내가 신이 되겠노라 이 말이야. 자, 그리고 창세기 11장 보세요. 11장 1절부터 4절 쭉 읽어봅시다. 시작.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나이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자, 아까 시나이 평지 어딘지 기억하십니까? 예,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그 사이에 있다고 했죠. 제가 이게 거기 시나이 평지예요. 바벨탑이 여기서 만들어진 거야. 메소포타미아죠. 바벨론 쪽에서. 그래서 바벨탑이요. 자, 23절 읽어보세요.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정으로 짓는 걸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우리 이름, 이게 얼마나 교만합니까? 이렇게 해서 그들이 교만하게 돼요. 이 사람들만 아니었으면 영어 공부할 필요 없는데 사실은. 그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다 통하는 건데 얼마나 억울해요. 정말로.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오늘 일찍 끝난. 자, 정리해드리자면 죄가 무엇이냐면 제가 아까 그 하와가 유혹당하는 게 뭐야? 하나님같이 된다는 얘기 있잖아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뭐냐면 글씨를 보세요. 알아보면 되지. 창조 질서가 뭐냐면 맨 처음 하나님이 계셔요. 그 다음에 하나님 창조한 게 뭐예요? 자연이에요, 자연. 또 마지막 누구를 창조했어요? 인간을 창조했으니까. 자,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아까 그 사람을 창조한 다음에 그 동물들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주야. 그럼 위치가 달라져야 돼. 하나님 밑에가 뭐가 돼야 돼? 인간이 돼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자연이 맨 밑으로 가야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이게. 근데 죄가 뭐냐면 요 위치를 바꾸는 거야. 인간이 요 위로 올라가도 이건 죄야. 자연이 요리 가도 죄야. 강아지 키울 때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 인간하고 강아지는 똑같을 수가 없어요. 말하면 때려야지. 너무 오냐오냐 키워서 막 물어 나를. 내가 거기 때려서 강아지를 엉덩이. 아 진짜. 이거 죄야. 우리 죄 짓고 있는 거 참잖아. 죄야.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 토속신앙 가운데 나무에다 전하죠. 그 죄야. 왜? 자연을 신의 위치로 보낸 거잖아. 그 죄야. 그리고 창세기 3장에 타락한 이유가 죄가 된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죄야. 그래서 타락이 되는 거예요. 위치 변화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 인간, 자연 요 위치를 철저히 지키지 않으면 다 죄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동물 그만합시다. 상처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명심해야 될 게 하나님 왜 신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오늘 키포인트다. 죄는 뭐냐? 위치 전혀 바뀌면 안 된다. 이게 큰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형상이라는 것은 영어로 이미지라는 단어인데 이미지는 뭐냐면 특별히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없지만 그러니까 민족마다 이미지가 있어요. 독일에 대한 이미지가 있지. 독일. 어떤 이미지입니까? 독일. 신중하고. 예? 신중하고. 뭐 사람들이 막 생각을 많이.
그런 이미지가 있죠, 독일. 딱딱하고, 그죠? 프랑스는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멋쟁이. 자유분방하고 또 예술적이고. 한국은요? 분명성실. 배신하고 학연과 지연이나 하고 흥이 많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일본은 친절하고 그리고 또 속은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고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영어단어로 이미지라고 하거든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내 얼굴이 하나님과 똑같이 생겼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그 이미지가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야.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미지가 뭐예요? 사랑이 많으시고 그리고 긍휼하시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 나 자신이 우습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이미지가 다 들어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미지가 내 안에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미지가 내 하나님의 이름은 큰일 나는 거고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으니까 자신감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연이 자연을 다스리는 게 맞는 거지. 하나님의 이미지는 자연이 있지 않아요. 인간에게 있지.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렸던 것, 자연을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방법, 창조 방법? 종류대로. 이거 기억하세요. 죄는 위치 변화, 안 돼. 그리고 하나님의 이미지, 우리 안에 있다는 거. 세 번째는 자연을 종류대로 만들었다. 아시겠죠? 오늘 요거까지만 배우고 다음 주는 이제 족장 시대 얘기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